그 아들은 형제들 사이에서 가장 볼품없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큰 집 마님이 낳은 첫째는 총명하기가 저자 구경하는 원숭이만큼이나 똑똑했고, 둘째는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라 무가에 급제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셋째조차 글씨를 잘 써서 벼슬아치들이 다투어 불러들였으니 그 집안 자랑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달랐습니다. 글을 읽어도 석자를 못 넘기고 활을 쏘면 관역은커녕 담장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루 종일 뒷마당에서 개미를 보거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으니 아버지는 한숨만 쉬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들은 막내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것 좀 봐라. 벌써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마루에 앉아 멍하니 있구나. 저런 것이 우리 집안의 수치로구나.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겠어. 하인들조차 막내를 업신여겼습니다. 밥상을 늦게 날라다 주고 옷도 다른 형님들처럼 정갈하게 빨아주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그저 묵묵히 참았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괜찮습니다 뿐이었습니다. 그런 막내를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준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춘하였습니다. 춘하는 이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하녀였습니다. 이미 40이 넘어 허리도 굽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제법 예쁜 얼굴이었다던데 세월의 무게가 그를 짓눌러 놓았습니다. 춘하는 막내가 어렸을 적부터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막내를 소홀히 할 때 춘하만은 따뜻한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밤에 혼자 우는 막내의 등을 쓰다듬어 주기도 했습니다. 도련님, 우지 마세요. 도련님은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춘하야, 나는 왜 형님들처럼 똑똑하지 못할까? 도련님은 도련님만의 좋은 점이 있어요. 도련님은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다친 참새를 주워다 정성껏 돌보지 않으셨어요? 춘하의 말에 막내는 조금씩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막내는 춘하를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친어머니는 막내가 5살 때 세상을 떠났기에 춘하가 그 빈자리를 채워준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큰 부자였던 아버지가 병상에 누웠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밤 아버지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호롱불 아래 모인 네 아들의 얼굴은 모두 달랐습니다. 첫째는 재산 분배에 눈이 빛났고 둘째는 무뚝뚝하게 앉아 있었으며 셋째는 슬픔을 애써 감추고 있었습니다. 막내만이 아버지의 손을 꼭 쥔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돌아가시지 마세요.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막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막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놈아, 사람은 누구나 가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아비는 이제 너희 어미를 만나러 갈 때가 되었다. 첫째가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슬픈 말씀은 그만하시고 유언을 남기십시오.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아버지는 첫째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평생 모은 재산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마. 첫째에게는 농과 밭백 맞이기를 주었습니다. 비옥한 땅으로 해마다 풍년이 들어 곡식이 쌓이는 곳이었습니다. 첫째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지만 그 눈빛에는 더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둘째에게는 한양의 기와집 3채를 주었습니다. 모두 큰 길가에 있어 상인들에게 세를 주면 한 해의 은자 100냥은 거뜬히 벌 수 있는 좋은 집들이었습니다. 둘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셋째에게는 은자 1000냥과 곡식 창고를 주었습니다. 곡식 창고에는 쌀과 보리가 가득 차 있어 몇 년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셋째는 아버지께 절을 올렸습니다. 막내야. 아버지가 막내를 불렀습니다.
형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막내를 향했습니다. 과연 저 멍청한 놈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혹시 아버지가 특별히 아끼던 비장의 재산이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는 춘하를 데려가거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첫째가 비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 춘하라니요? 그 늙은 하녀 말입니까? 둘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닙니까? 막내에게도 최소한 밭 한 두락이라도 주셔야지요. 셋째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 표정에는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보다 막내가 받은 것이 훨씬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형들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춘하는 너희 어미가 세상 뜨기 전 내게 부탁한 사람이다. 막내에게 꼭 주라고 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니 더 이상 말하지 마라. 하지만 아버지, 첫째가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춘하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 막내만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막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아버지는 막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하를 잘 모셔라. 그가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막내야, 너는 멍청한 것이 아니다. 너는 마음이 깨끗하다. 그것이 가장 큰 재주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집안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조문을 했습니다. 그 부자가 세상을 떠났으니 온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형들은 각자 받은 재산을 챙겨 떠났습니다. 첫째는 논밭을 관리하기 위해 시골로 내려갔고, 둘째는 한양으로 올라가 기와집을 돌보았으며, 셋째는 은자를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빈 사랑채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큰 집은 텅 비어 쓸쓸했습니다. 곁에는 춘하만이 있었습니다. 춘하는 조용히 막내의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은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낙엽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춘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막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하야, 너는 이제 자유롭다. 아버지께서 너를 내게 주셨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뜻이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나는 괜찮다. 춘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습니다. 이 집이 제 집이고 도련님이 제 가족입니다. 그래도 자유로운 몸이 되었는데 다른 곳에 가면 춘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도련님을 모시는 것이 제 운명입니다. 막내는 춘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고맙다, 춘하야. 그날 밤 춘하는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물어보거라. 도련님은 왜 매일 뒷마당에서 하늘만 보고 계셨습니까? 형님들이 글을 읽고 활을 쏠 때 도련님은 언제나 하늘만 보셨잖아요. 막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멍청하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형님들이 배우는 글도 활도 모두 사람을 누르고 올라서기 위한 것임을. 첫째 형님은 글을 배워 남을 가르치며 우쭐댔고, 둘째 형님은 힘을 길러 약한 아이들을 괴롭혔지.
셋째 형님은 글씨로 돈을 벌려고만 했어. 춘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싫었어. 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힘이 사람을 포악하게 만드는 것이 싫었어. 그래서 나는 하늘을 보았지. 하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니까. 양반에게도 상노에게도 부자에게도 가난한 이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주고 비를 내리지. 나는 그런 하늘처럼 살고 싶었어. 춘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련님, 제가 도련님을 몰라봤습니다. 도련님은 멍청한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아니야, 춘하. 나는 그저 세상이 무서웠을 뿐이야.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쳤을 뿐이야. 춘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제가 도와드릴 때가 왔습니다. 제가 도련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춘하는 그날 밤 막내를 데리고 사랑채 뒤편 작은 헛간으로 갔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헛간 구석에는 낡은 괴짝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미줄이 쳐진 그 괴짝은 오랫동안 아무도 열지 않은 듯 했습니다. 춘하가 조심스럽게 거미줄을 걷어내고 괴짝을 열었습니다. 순간 안에서 은은한 빛이 났습니다. 막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입니다. 옛날 도련님 할아버님께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에게 받은 것이지요. 춘하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분은 깊은 산속에 사는 도사였다고 합니다. 할아버님께서 전쟁에 나가셨다가 적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그 도사님께서 나타나 구해주셨다지요. 할아버님은 은혜를 갚고 싶어 했지만 도사님은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답니다. 대신 돌아가시기 전 이 괴짝을 할아버님께 맡기며 말씀하셨다지요. 이것을 가장 착한 후손에게 물려주라고요. 그런데 어찌 나에게?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님께, 그러니까 도련님의 어머님께 이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마님께서는 저에게 주셨지요. 가장 착한 아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춘하는 괴짝 안을 가리켰습니다. 마님께서는 내 아들 중 누가 가장 착한지 지켜보셨습니다. 첫째 도련님은 총명했지만 교만했고, 둘째 도련님은 용맹했지만 포악했으며, 셋째 도련님은 재주가 있었지만 욕심이 많았습니다. 오직 막내 도련님만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지요. 괴짝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금빛 나는 씨앗 한 줌, 둘째는 오래된 책 한 권, 셋째는 작은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춘하가 씨앗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 씨앗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 씨앗은 아무리 척박한 땅에 심어도 1년에 12번 수확할 수 있는 신비한 곡식의 씨앗입니다. 가뭄에도 자라고 홍수에도 견디며 병충해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고픈 백성을 먹일 수 있지요. 막내는 조심스럽게 씨앗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의 씨앗은 따뜻했습니다. 춘하는 이어서 책을 펼쳤습니다. 낡은 책이었지만 글자들이 선명했습니다. 이 책에는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치는 약초의 비법이 적혀 있습니다. 읽는 이가 진심으로 사람을 살리고자 하면 글자가 스스로 빛나며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욕심으로 읽으면 글자가 사라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지요. 마지막으로 청동 거울을 들었습니다. 거울은 오래되었지만 맑았습니다. 이 거울은 사람의 마음을 비춥니다. 거짓된 자가 보면 그 얼굴이 일그러지고 추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참된 자가 보면 환하게 빛나며 아름답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 거울로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지요. 막내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아직은 몰랐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춘하야, 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도련님, 그것은 도련님의 마음이 알려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이것들은 욕심을 위해 쓰면 사라집니다. 오직 남을 위해 쓸 때만 그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날 밤부터 막내와 춘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랑채 뒤편에 작은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막내는 호미를 들고 땅을 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하는 농사일이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지만 막내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춘하도 함께 땅을 일구었습니다. 늙은 몸이었지만 평생 일만 해온 터라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도련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씨앗이 잘 자랍니다. 이틀을 일구어 마침내 밭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씨앗을 심었습니다. 금빛 씨앗은 흙 속으로 들어가며 은은한 빛을 냈습니다. 춘하야, 이 씨앗이 정말 자랄까? 도련님께서 정성을 다하시면 자랄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막내는 밭에 나가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잡초를 뽑았습니다. 춘하도 함께 밭을 돌보았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싹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싹이 아니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싹이 흙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춘하야, 저것 좀 봐. 막내는 신기해하며 밭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춘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도련님의 정성이 통했습니다. 석 달이 채 안 되어 곡식이 자랐습니다. 황금빛 이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통 곡식보다 알이 2배나 크고 무거웠습니다. 첫 수확을 하는 날 막내와 춘하는 감격했습니다. 작은 밭이었지만 쌀이 한 섬이나 나왔습니다. 이 쌀을 어디에 쓸까요, 도련님? 춘하가 물었습니다. 막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장터에 가져가 팔자. 그리고 그 돈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죽을 끓여 나눠주면 어떨까? 춘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도련님. 다음 날 장터에 쌀을 가져갔습니다. 그 쌀을 본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쌀이요? 알이 이렇게 크고 윤이 나다니. 한번 맛을 봐도 되겠소? 쌀을 한 알 씹어본 사람이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소하고 달콤한 쌀은 처음이요. 이 쌀을 얼마에 파시오? 막내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보통 쌀값과 같습니다. 그럴 리가 있소? 이런 좋은 쌀을 보통 값에 판다니. 하지만 막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쌀은 순식간에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막내와 춘하는 큰 솥을 걸고 죽을 끓였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죽을 끓이자 향기가 퍼졌습니다. 배고픈 분들 오셔서 드세요. 막내가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공짜로 죽을 준다니 무슨 속셈일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거지도 가난한 농부도 모두 와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고소한 죽은 처음 먹어봅니다. 은인이십니다. 진짜 은인이십니다. 사람들은 감격해하며 죽을 먹었습니다. 춘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보세요.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막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한편 춘하는 밤마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춘하였지만 신기하게도 책장을 펼치면 글자들이 빛나며 속삭이듯 가르쳐 주었습니다. 삼칠근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당귀는 피를 맑게 한다. 감초는 모든 독을 풀고 인삼은 기운을 돋운다. 춘하는 밤새도록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산으로 들러다니며 약초를 캤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책의 가르침대로 하니 약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이것이 삼칠근입니다. 이것으로 다친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할 수 있어요. 춘아야, 내가 이런 것을 얻지 않으냐? 책이 가르쳐 주었어요. 신기하게도 제가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을 먹으니 글자들이 빛나며 말을 걸어오더군요. 춘하는 약초를 정성껏 말렸습니다. 그리고 책의 가르침대로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한 아이가 배를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울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춘하가 다가갔습니다. 제가 약을 다려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춘하는 집으로 돌아가 급히 약을 다렸습니다. 책에서 배앓이를 고치는 약초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정성껏 다린 약을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시즌도 안 되어 아이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배가 안 아파요. 아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정말 은인이십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자 거리에 신기한 약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병든 사람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열병으로 앓던 영감님이 왔습니다. 춘하는 정성껏 약을 다려드렸습니다. 사흘 만에 열이 내렸습니다. 다리를 다친 농부가 왔습니다. 춘하는 삼칠근으로 약을 만들어 바르게 했습니다. 열흘 만에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오랫동안 기침으로 고생하던 할머니가 왔습니다. 춘하는 도라지와 감초를 다려드렸습니다. 한 달 만에 기침이 멎었습니다. 막내는 춘하를 도왔습니다. 약초를 캐러 갈 때 함께 갔고 약을 다릴 때 불을 지폈으며 환자들이 오면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도련님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도련님께서 저를 돕고 계시네요. 춘하야, 우리는 함께하는 거야. 너와 내가 따로 없어. 그렇게 무심한 세월이 흘러 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막내의 사랑채는 이제 작은 의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약초 항아리가 가득했고 마당에는 곡식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자비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이 없어도 약을 얻을 수 있고 배고프면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모든 이가 막내와 춘하를 좋게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의원들은 질투했습니다. 저것들이 공짜로 약을 주니 우리 손님이 다 빠져나간다. 분명 사기꾼일 게다. 저렇게 좋은 약을 공짜로 줄 리가 없어. 어느 날 마을에 늙은 의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막내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어디서 의술을 배웠소? 막내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술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다만 춘하가 약초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 늙은 하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분명 무슨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게 분명해. 늙은 의원은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관가에 고발장이 들어갔습니다. 막내가 사기꾼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아의 사또가 막내를 불렀습니다. 내가 거짓 약을 팔아 백성을 속인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막내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거짓 약을 판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받지 않고 나누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수상하지 않으냐? 공짜로 약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때 춘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청동 거울을 꺼냈습니다. 사또님, 이 거울로 저희의 마음을 비춰보십시오. 저희가 거짓을 말하는지 참을 말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또는 의아해하며 거울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막내와 춘하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거울 속의 두 사람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맑고 깨끗한 빛이었습니다.
사또는 놀라며 고발한 의원에게 거울을 돌렸습니다. 순간 거울 속의 의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추하고 험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늙은 의원은 소리쳤습니다. 사또는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 거울은 사람의 마음을 비춘다고 들었소. 당신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하니 추하게 보이는 것이요. 거짓 고발을 한 죄로 곤장 30대를 치겠소. 늙은 의원은 끌려나갔습니다. 사또는 막내와 춘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 의심했소. 용서하시오. 앞으로도 백성을 위해 좋은 일을 계속하시오. 이 일이 있은 후 막내와 춘하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춘하가 청동 거울을 꺼냈습니다. 도련님, 이제 이 거울을 쓸 때가 되었습니다. 거울을 어디에 쓴단 말이냐? 우리는 이미 사또 앞에서 한 번 썼지 않느냐? 아닙니다. 진짜로 써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내일 큰 손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 거울로 그분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다음 날 과연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그 사내는 얼굴이 야위고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분명 높은 신분의 사람임이 보였습니다. 사내는 막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소. 내 병을 고칠 수 있겠소? 막내가 물었습니다. 어떤 병을 앓고 계십니까? 내 아들이 열병으로 앓고 있소. 한양의 어이들도 손을 놓았소. 제발 살려주시오. 사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춘하가 살짝 거울을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사내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나 욕심이 아니라 순수하게 아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막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 약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소? 은자 100냥이라도 드리겠소. 아니, 1000냥이라도. 사내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손을 저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소. 아드님의 병이 나으시거든 이 마을에 우물을 하나 파주십시오. 가뭄에 백성들이 물 걱정을 하니 말입니다. 사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하겠소. 반드시 지키겠소. 우물 하나가 아니라 10개라도 파겠소. 춘하가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열병을 다스리는 약초들을 배합하고 하루 종일 불을 지피며 다렸습니다. 그렇게 만든 약을 사내에게 주었습니다. 이 약을 아드님께 하루에 3번 밥 먹기 전에 드리십시오. 7날이 지나면 열이 내릴 것입니다. 사내는 그 약을 받아 급히 돌아갔습니다. 말을 달려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열흘 뒤 그 사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혈색이 좋아진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살아났소. 정말 살아났단 말이오. 사내는 막내와 춘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인들이십니다. 진정한 은인들이십니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외아들이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사내는 약속대로 마을 한가운데 깊은 우물을 팠습니다. 아니, 하나가 아니라 3개를 팠습니다. 마을 곳곳에 우물을 파서 어디서나 물을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우물은 한여름에도 마르지 않았고 맑고 차가운 물이 솟아났습니다.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며 막내와 춘하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 사내의 정체는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바로 관찰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관찰사는 막내의 이름을 조정에 올렸고 임금께서 직접 불렀습니다. 막내는 한양으로 올라가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금으로 꾸민 정각, 화려한 비단 장막, 그 모든 것이 처음 보는 광경이었지만
막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임금 앞에 섰습니다. 경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다고 들었노라.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참되니 경을 의원으로 삼고자 하노라. 임금의 목소리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만 소인은 벼슬을 원치 않사옵니다. 주변의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임금이 주는 벼슬을 거절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이유로 거절하느냐? 임금이 물었습니다. 막내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벼슬을 하면 궁궐에서 양반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인은 가난한 백성들 곁에서 그들의 병을 고치며 살고 싶사옵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궁궐이 아니라 저자 거리에 있사옵니다. 임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과인이 그대의 마음을 알겠노라. 참으로 훌륭한 뜻이로다. 대신 경에게 토지를 하사하겠노라. 그곳에 백성을 위한 약방을 차리도록 하라. 그리고 해마다 필요한 약재를 관에서 대주겠노라. 막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막내는 임금께 하사받은 땅에 큰 약방을 세웠습니다. 땅이 넓어 여러 채의 건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약을 다리는 곳, 환자를 돌보는 곳, 약초를 보관하는 곳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춘하는 그 약방의 으뜸 약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새로운 약방을 연구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공짜로, 여유 있는 이들은 조금만 받으며 병을 고쳤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첫째 형이 찾아왔습니다. 논밭백 맞이기를 받았던 그 형은 이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해지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아우야. 첫째 형은 막내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내는 형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형님,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나를 도와주겠느냐? 첫째 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막내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욕심을 부린 것이 화근이었다. 논밭에서 나는 곡식을 더 비싸게 팔려고 창고에 쌓아두었지. 그런데 그해 여름 큰 홍수가 났다. 강이 범람하여 논밭도 창고도 모두 물에 잠겼다. 곡식은 다 썩어버렸고 논밭도 황폐해졌다. 첫째 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를 업신여겼다. 멍청하다고 비웃었다. 하지만 정작 멍청한 것은 나였다. 욕심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었다. 막내는 형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형님, 제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일하십시오. 약초를 캐고 백성을 돌보는 일 함께하면 더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농사밖에 모르는데. 그러면 밭을 가꾸십시오. 우리에게는 신비한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으로 곡식을 길러 백성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첫째 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업신여기던 막내가 이토록 따뜻하게 손을 내밀다니. 그는 그날부터 약방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평생 남을 가르치고 명령하며 살았던 터라 낮은 자세로 일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변했습니다. 배고픈 아이에게 죽을 먹이고 아픈 노인의 손을 잡아주며 첫째 형은 진심으로 백성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교만함이 사라지고 온화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둘째 형도 찾아왔습니다. 한양의 기와집 세 채를 받았던 그는 이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칼자국이 있고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아우야, 나도 받아주겠느냐? 둘째 형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벼슬을 얻으려 뇌물을 썼다. 하지만 들통이나 감옥에 갇혔다. 거기서 곤장을 맞고 고문을 당했다. 겨우 풀려났지만 기와 집은 모두 관에 압류당했다. 이제 갈 곳이 없다. 막내는 둘째 형을 끌어안았습니다. 형님, 이곳이 형님의 집입니다. 함께 살아요. 둘째 형은 약방을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평생 무예를 닦았던 터라 힘이 셌습니다. 무거운 약재 항아리를 나르고 밤에는 약방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많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막내와 춘하의 따뜻함을 보며 변했습니다.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고 가난한 이들을 보호하며 둘째 형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셋째 형도 찾아왔습니다. 은자 천냥과 곡식 창고를 받았던 그는 이제 빈털털이었습니다. 아우야, 나는 사기꾼에게 속았다. 셋째 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은자를 모두 투자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 사기꾼은 돈을 가지고 사라졌고 나는 빚만 남았다. 막내는 셋째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여기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셋째 형은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평생 글씨를 잘 썼던 터라 숫자, 계산이 빨랐습니다. 누가 약을 받아갔는지, 어떤 약초가 필요한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욕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진정한 분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고마움, 그것이 진짜 재산입니다. 셋째 형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변했습니다. 돈이 없는 이에게 더욱 정성을 다했고 약값을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어찌 형제를 버리겠습니까? 막내의 말처럼 네 형제는 그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첫째는 밭을 가꾸고 둘째는 약방을 지키며 셋째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막내는 환자를 돌보고 춘하는 약을 다렸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돕는 피보다 진한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세월은 다시 흘러 머리에 흰 서리가 내렸습니다. 막내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어른이라 부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춘하는 더욱 나이가 들어 머리가 새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약을 다리며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형들도 모두 늙었습니다. 첫째의 허리는 굽었고 둘째의 다리는 더욱 불편해졌으며 셋째의 눈은 침침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행복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막내는 춘하와 함께 뒷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가을 하늘은 맑았습니다. 춘하야, 너는 나에게 3가지 보물을 주었지. 하지만 진짜 보물은 따로 있었어. 춘하가 물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도련님? 너였어. 내가 나를 믿어주었고 내 곁에 남아주었어. 그것이 가장 큰 보물이었어. 춘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진짜 보물은 도련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욕심 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둘은 하늘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맑은 가을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춘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막내를 지켜온 그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막내는 춘하의 손을 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춘하야, 가지마. 제발 가지마. 하지만 춘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장례를 치르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난한 이도 부자도 양반도
상놈도 모두 와서 춘하를 배웅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춘하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울며 말했습니다. 춘하는 혈육은 아니었지만 마을 모두의 어머니였습니다. 막내는 춘하의 무덤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참된 스승이 잠들다. 하늘의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소서. 그로부터 석 달 뒤 막내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형들이 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동생아, 가지마. 우리를 두고 가지마. 하지만 막내는 평온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들, 제가 먼저 갑니다. 춘하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그가 없는 세상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막내가 세운 약방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첫째의 아들이, 둘째의 딸이, 셋째의 손자가 그 약방을 이어받았습니다. 대대로 내려가며 가난한 이를 돌보고 병든 이를 고쳤습니다. 그 약방은 지금도 어디선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프면 누구든 들어가 치료받을 수 있고 배고프면 밥을 얻어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약방을 이렇게 부릅니다. 춘하의 집. 가장 보잘것없던 하녀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멍청하다던 막내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진짜 보물은 금도 은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것이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세월이 또 흘러 10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 젊은 선비가 그 약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래된 괴짝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춘하의 집이라 들었습니다. 혹시 춘하라는 분을 아십니까? 약방을 지키던 늙은 약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하는 저의 증조할머니십니다. 무슨 일로 찾으십니까? 젊은 선비는 괴짝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것을 전해주라 하셨습니다. 춘하 어르신께서 옛날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하시더군요. 괴짝을 열자 그 안에는 작은 나무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만든 듯 서툴지만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인형이었습니다. 늙은 약사는 그 인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인형은 증조할머니께서 어렸을 적 만든 것입니다. 고아였던 증조할머니는 이 인형을 친구 삼아 외로움을 달랬다고 합니다. 언젠가 잃어버려 평생 아쉬워하셨다고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제 할아버지께서 어렸을 적 길에서 주었는데 주인을 찾지 못해 평생 간직하셨답니다. 돌아가시기 전 꼭 돌려드리라 하셨습니다. 늙은 약사는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약방 안쪽으로 들어가 춘하의 영정 앞에 그 인형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친구를 찾으셨네요. 영정 속 춘하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약방에서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든 약초들이 다시 파랗게 살아났고 오래된 책에서는 은은한 빛이 났으며 청동 거울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춘하가 돌아온 것처럼 약방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머리의 할머니가 금빛 치마를 입고 구름 위를 걸어가는 꿈. 그 옆에는 막내 도련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웃으며 저 멀리 빛나는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뒤를 3명의 남자가 따랐습니다.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었습니다. 그들도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꿈속에서는 젊은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동생아, 기다려. 우리도 함께 가자. 형들이 외쳤습니다. 막내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형님들, 천천히 오세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입니다. 5명은 손을 잡고 하늘을 걸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꿈을 꾼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꿈을 꾸고 일어나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추나 할머니께서 행복하신가 봅니다. 막내 도련님도 형님들과 함께 계시니 모두 편안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찮아 보이는 것에도 큰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을. 지금도 어디선가 추나의 집은 문을 열고 있을 것입니다. 아픈 이를 돌보고 배고픈 이를 먹이며 외로운 이를 위로하며, 그것이 추나와 막내 도련님이 남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약방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문 앞에 적힌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모두의 집입니다. 아픈 이여 들어오소서, 배고픈 이여 들어오소서, 외로운 이여 들어오소서.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